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딸들에게도 죽은 슬로브앗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이 죽은 자는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죽은 자의 기업을 주라는 새로운 규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바림은 하나의 산맥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이름인 느보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나오지만 신광야의 무리바에서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먼저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었던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 역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함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모세는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의 뜻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세가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냐고 원망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과 짐승들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솟아났고 백성들과 짐승들은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가나안 땅에는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이에 대해서 무리바 물에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치며 한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시키신 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시키지 않은 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순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요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모세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온유한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방금 12절에서 나누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모세는 저 지척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은 광야를 지나며 모세가 가장 많이 연습한 것이고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고 가장 많이 배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진을 철수하여 이동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어디든 언제까지라도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지척에 있어도 멈추고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걷는 이 광야의 인생,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서라고 하면 설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은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던 모든 날, 모든 장소가 모두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저희의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주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나라였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아가 부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들의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먼저 모세는 여호와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백성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며 또한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군사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그런 목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른 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었을 만큼 모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한 사람을 세워 그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의 모습에서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직접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분명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그를 수행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부터 이미 군사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섬기며 수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은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자기의 뜻이 비워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즘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세습의 모습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습을 받는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 비워진 마음이기보다는 그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무리 착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함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담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십니다.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시편 25편 9절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통해 점점 저희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어느덧 저희의 원함이 곧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비밀스럽게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임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든 권한과 영적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질서 있고 투명하게 이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 모든 권한, 모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도구였습니다. 그저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역시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로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면 그가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청원했던 것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는 17장에서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오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라고 할지라도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묻고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이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를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오는 분, 즉 참 목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소문이 나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되 결코 의존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2절과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진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 온유한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위탁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권한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로 비유할 수 있는 율법이 그 소임을 다하고 초등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를 이끌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헬라어 음역으로 표기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위탁하는 모습으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짜 온유하신 분, 즉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저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그 비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함을 배울 때에 오늘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쉴 수 있는 나의 피부에 와닿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